예수님은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 가운데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바뀐 개역 개정에서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고 하신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건지 이제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사실 첫 번째를 기억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1등을 기억하는 것에 익숙하죠. 2등은 잘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등이 아닌 다음부터는 2등과 3등, 4등, 5등, 6등은 다 똑같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이 아니면 어차피 최고가 아니니 최고 밑에 있는 다 똑같은 그 외, 그러니까 1등 외 그 외 다수의 무리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하실 때에는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람의 언어가 그리고 말을 하는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말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거를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적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요,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문장을 읽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갈라디아서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갈라디아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로마서 조금 있으면 볼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 10절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키고 싶걸랑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실은 반대가 더 좋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은 그렇게 신뢰감이 많은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없는데 우리 어른들 있으니까 내일부터 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운동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운동하겠다는 말에 그렇게 신빙성이 가지 않습니다. 학생들 공부 좀 해라. 내일부터 할게. 이거 보고 할게. 게임 한 판만 하고 할게. 그 말에 그렇게 신빙성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 하겠다는 말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어왔겠습니까? 목사님,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 걸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분을 나쁘게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받아들일 때 그렇구나, 아직 때가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목사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뭘 하지 못하면 내일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은 사실상은 그런 얘기는 아닌데 오늘의 로마서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끝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뜻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 구체적인 답이 오늘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는요,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가서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꼭 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 슬픔이 아닌데 울어지겠습니까? TV 보고 슬픈 영화 보면 울어집니다. 왜 울어지죠? TV 속에 나오는 인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 내가 알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TV의 슬픈 이야기나 영화의 슬픈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거 보고 울어집니다. 왜 울어지냐면 그 상황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상황에 놓여 본 적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울고 있는 그 마음 상태가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의 이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울어지는 겁니다. 근데 실은 그 TV 속에 나오는 사람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은 실제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은 아닙니다. 평생 살아도 보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얘기는요, 가서 꼭 울어줘라 웃어줘라가 아니라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저 사람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함께 공감해 주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 진로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우리가 어른으로서 다 경험해 봤잖아요.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의 앞길을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이미 그 일들을 10년, 20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은퇴하시고요.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적어도 10년, 한 30년씩은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게 맞을까?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자녀와 함께 해주는 건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인생을 선택한다는 게,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엄마 아빠도 알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공감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은요, 가서 꼭 똑같이 해줘라가 아니라 그 마음을 공감해 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도 그렇게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예배 안 드릴까? 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성경 공부와 함께 참여하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지적하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적해봐야 사람 변하지 않고요. 함께 공감해 줄 때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거고요. 그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16절 같이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웃과 함께 마음을 공감하는데 내가 내 마음을 높이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을 높이 두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면요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은 같이 해주면서 감히 나한테 덤비려고 하지 말아라. 내 마음은 얼마나 높은 데 있는 줄 아느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습니다. 가서 왜 울어? 야, 그 뭐가 좋다고 자꾸 웃어? 그 왜 분위기 파악 못해? 여러분 그게 지혜 아니에요. 그게 지혜 아니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가려가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는 조금 모질게 굴어도 괜찮아. 왜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할 염려가 없거든. 나쁜 겁니다. 사람 차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면 나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한동안 우리가 공감했던 말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의사는 한 명 있어야 되고, 경찰은 한 명 있어야 되고, 변호사는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왜죠? 병원 가봤더니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하시는 분이라도 한 명 알면 내가 병원 가서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에 호소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법을 모르잖아요. 몇 달이 걸쳐서라도 법을 아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가서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평등한 사회, 질서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말에 공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집안 중에 경찰은 한 명 있어야지, 집안 중에 그래도 의사 한 명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우리도 줄을 세우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함부로 해도 괜찮아. 저 사람 나에게 해코지하지 못할 거야. 이 사람은 좀 잘해줘야 돼.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언젠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거거든. 그걸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언어 능력이요,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말을 먼저 하고 이 말을 해야 돼. 이 언어의 한계인 거예요. 사람의 이 언어 생활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더불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주님도 아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는 불화하면서 지내도 괜찮다, 용서해 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 정말 젖먹던 힘을 다 짜내서라도 화목해라, 불화하지 말고 함께 즐겁게 하고 함께 울고 아무도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지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19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은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원수까지도 갚지 말아라.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갚아야 되죠? 대대로 갚는 게 원수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원수, 우리 집안의 철천지 원수, 아버지끼리 원수면 그 자녀끼리 원수예요.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좀 소원한 가족들 있죠, 그죠? 섭섭해서 대화하지 않는 가족들, 명절이 돼도 만나지 않는 가족들 있습니다. 제가 당장 그분들과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함께 살다 보면 나도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형제도 우리 가족이 있고, 예전에 어렸을 때는 함께 친하게 참 잘 지냈는데 나도 상황이 여의치 않고 우리 형제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서로 자기 상황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에 서운해하게 되죠. 근데 그 서운함이요, 원래는 우리 아버지 학렬, 우리 나의 학렬, 여기서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게 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랑 별로 친하지 않아요. 소원하게 지내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하고 작은 아버지 자식들하고 친하게 지낼까요? 친하게 지내지 않더라고요. 실은 전혀 상관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왜 친하게 안 지내죠? 부모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 큰아버지,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고모, 우리 이모에 대해서 서운하게 하는 말을 자식들이 듣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저렇게 한다고? 나도 싫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원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서운한 거거든요. 서운한 거. 서운한 거예요. 원수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대대로 흘러가요. 우리 아버지가 서운해하면 우리 아들도 서운해하고요. 우리 아들이 서운하면 그 아들도 서운해하겠죠. 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일본과의 관계 아닙니까? 일본과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면서요. 한일전 하면 없던 힘도 생겨나는 게 한일전 아닙니까? 미국과 축구하면 이겨도 져도 상관없어요. 이기면 더 좋지만 일본과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본 사람들에게 뭐 하나 뺏겨본 적 없어요. 제가 알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일본 분한테 어려움을 당하신 분은 없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우리 아버지도 아니죠. 저희 아버지도 해방 이후 태어나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도 언제 돌아가신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그 감정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시죠.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고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의 구체적인 적용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는 그 찬양 참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은 회중과 같이 부르긴 굉장히 어려운 찬양인데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우리 회중이들과 부르기는 좀 어렵죠, 그죠? 곡조도 좀 어렵고 함께 따라 부르기는 어려운 찬양인데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들었던 찬양이 너무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불화한 곳이 화목하게 되고 찢어진 곳이 싸매지고 슬픈 곳 위로받고 기뻐하는 곳 함께 기뻐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